고부관계 말입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 얼마든지 긍정적일 수도 있고 또 생산적일 수도 있는데 고부간의 관계다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딱 듣는 얘기가 선입견이 부정적인 관계, 아주 힘든 트러블 있는 관계, 이렇게 우리들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얼마든지 생산적이고 얼마든지 아름다울 수가 있는데 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고부간의 관계는 늘 긍정적으로 아름답고 축복의 관계가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성도들 어르신들이 딱 돼가지고 야 효도해 아들 딸들 손자들 이렇게 자세를 하고 또 명령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 어르신들도 효도 받도록 아들 딸들에게 효도 받도록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효도 받도록 우리들도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그래서 우리가 노력을 하는데 돈 들어가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만 쓰면 효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자자, 손손들이 효도할 수 있도록 우리들은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에 부정적이고 며느리 그리고 시어머님 말입니다. 파괴적인 그러한 관계도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리브가가 아들 에서의 며느리들, 두 며느리들, 유딧과 그리고 바스맛, 이 두 며느리들 때문에 아주 마음이 괴롭다는 얘기. 나의 삶이 아주 싫다는 얘기. 그런데 또 이 동생 야곱의 며느리, 야곱의 그 아내도 이 동네 햇사람, 히타이 족속들 햇사람과 함께 결혼을 해가지고 똑같이 그 며느리를 봐가지고 내가 마음을 아프게 하겠느냐. 나 싫단 말이야. 그런 햇자속들이 내 며느리로 들어오면 나의 삶이 싫어가지고 무척 힘들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맞지를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 삶이 싫다라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현대 번역으로는 나는 너무 피곤하고 싫다. 그리고 며느리들 때문에 너무너무 지쳐 있고 피곤하다라는 리브가의 부정적인 그런 언어입니다. 바로 이토록 리브가와 그의 며느리가 부정적인 그러한 어머님 그리고 며느리의 관계였습니다.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해가지고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돈을 잘 벌어요. 총각 때부터 돈을 잘 벌었어요. 그런데 회사가 날마다 발전하고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새로 넓은 아파트를 서울에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님은 한 번도 가서 보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이것저것 선물도 싸가지고 가면서 이 아들집 며느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집에서 쭉 내려오는 좋은 그런 것들도 선물로 주고 또 여름에 입을 그 아들과 함께 덮으라라고 해서 고슬고슬한 그러한 모시 이불도 주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잘 살아라라고 하면서 이 며느리에게 주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후 어떤 일이 있었나? 며칠 후에 바로 이 고슬고슬한 모시 이불들 이거 전부 다 저 아파트 헌옷 수집함에다가 전부 다 꾸역꾸역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며느리가 동네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우리 어머님이 오셨는데 어머니께서 이거 가지고 오셨는데 어머님 때의 시대의 패션과 지금 우리들이 패션이 맞지를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캐캐 먹은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쓸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열어보지도 않고 그냥 쓰레기통에다가 집어 넣어버렸답니다. 그 얘기를 그 동네에서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시어머니께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무척 시어머니 마음이 섭섭하고 안타깝죠.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서울 살고 또 여러분들의 아들, 딸들 또 대도시에 살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바리바리 싸가지고 아들, 딸들한테 주지요. 시골 냄새 난다고 안 먹을 수도 있다니까요. 시골 냄새 난다고 그런 것들 안 쓸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바리바리 아들, 딸들한테 싸울리지 말고 그 아들, 딸들 잘 살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 마음이 편치. 그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렸다. 그럼 얼마나 쓰지도 않은 거 내가 바리바리 싸가지고 주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요즘에 그런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속담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까지 에덴 동산에서 아주 낙원 생활을 했답니다. 행복하게 낙원 생활을 하면서 잘 살았답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가 그렇답니다. 아담과 하와의 시어머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낙원 생활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또 요즘에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 바로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숙명적인 라이벌이다라는 얘기를 말해주고 있는 그러한 속담입니다. 또 고부간에는 시어머니도 스트레스를 받고 며느리도 스트레스를 받고 삽니다. 그래서 서양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엄마는 아기의 요람을 흔드는데 어머니는 아들의 가정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그런 속담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의 가정을 흔들어 버린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엄청난 그런 화가 임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부간의 관계, 시어머니와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가 참 힘들고 가깝고도 제일 먼 당신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든 갈등들을 해결할 수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는데, 만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온 세상에 섭리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안에서 이런 모든 고부간의 문제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지만 해결받을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고부간의 가정이 날마다 행복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사랑과 행복과 감사, 서로 기도하고 기도받고 하면서 은혜가 충만한 우리 성도들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시어머님과 며느리가 갈등하게 되는 것. 먼저 시부모님께서 며느리에게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효도를 받으려면 며느리들한테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며느리들이 우리 때문에 갈등할까? 이것을 해소시켜야 된다는 얘기. 그렇게 되려면 알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놓고 효도를 받아야 할 것 아닙니까? 시어머님이 비교의식 그리고 열등감 때문에 바로 이러한 갈등을 만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내 아들, 딸들 가만히 이렇게 아들 하는 것을 보면 옛날 우리가 시집 살 때는 완전히 달라요. 내 아들이 그렇게 며느리한테 잘해줘요. 세상에 내가 시집 살 때는 남편이라고 해서 옛날 남편이 돼가지고 그때는 아주 여자들을 무시하고 여인들 인권이 있었나 그렇게 아주 무시받았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며느리들한테 아들들이 잘해주는 것을 볼 때
그 애인이 심통이 난다는 얘기. 우리 때는 저렇게 하지를 안 했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잘해주나 보다 하면서 그때의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난다. 바로 이러한 모든 마음에 그러한 비교, 열등 의식을 지워버려야 합니다. 내 아들, 딸들이 잘 산단 말이야. 내 며느리가 잘 산다. 그러면 더욱더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야 됩니다. 바로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창조의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내 아들도 참 훌륭한 아들인데 내 며느리도 하나님께서 잘 길러가지고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내 딸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며느리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훌륭한 딸이다 라고 창조의식으로 바꿔버릴 때에 갈등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또 완벽주의형 시어머님이 아들을 간섭을 할 때 며느리를 간섭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들을 키우는데 그 아들이, 장가간 아들이 건너갈 때 찌질나게 뭘 시켜도 잘하는 게가 없어요. 아슬아슬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다 해줘버렸죠. 그 아들한테 말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그렇게 키운 자식이 장가를 가니까 노심초사해가지고 제가 뭘 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는 얘기. 그러니까 아들을 간섭을 하게 됩니다. 아들을 간섭하면 며느리가 좋아합니까?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아들이 완벽하지를 않으니까 장가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가지고 이것저것 참견하다가 보면 또 갈등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이라고 해서 완전한 사람이 있습니까? 완전한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성도들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에 시집 온 며느리도 부족할 수가 있어요.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 부족한 것, 실수,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용서해주고 채워주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따뜻하게 해줘야 되지 않는가. 용서와 부족해도 또 사랑으로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럴 때의 긴장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또 과잉 보호하는 어머님, 그리고 과잉 방임을 하는 어머님, 유약형 어머님, 바로 이 셋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과잉 보호형 어머님이 계십니다. 자녀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에게 도와주면서, 아들을 도와주면서 그 도와주는 것이 뭐가 됩니까? 바로 내 손아귀에 있어. 내 아들은 내 손아귀에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간섭을 하게 된다. 너는 내 것이다.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바로 이 어머님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내 아들 과잉 보호를 하다가 보니까 내 며느리한테 뭐나 잘 얻어먹고 다니는가? 내 아들 가만히 이렇게 보니 옆에 내가 잘못 들어와가지고 말이야. 아침밥도 얻어먹고 다니는가? 볼이 쫙 빠는 걸 보니까 아침밥도 못 얻어먹고 다니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머니 과잉 보호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내려놓으라. 또 과잉 방임형입니다. 이번에는 거꾸로입니다. 시부모가 며느리 아들을 억압한다라고 생각하고 원망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머니께서 아들을 자라게 할 때 키울 때에 방임해 놓으니까 이 아들이 뭘 할까를 몰라요. 그러다가 보니까 결혼을 딱 했어요. 그러니까 그 아내가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 이렇게 간섭을 한다는 얘기죠. 아내가.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딱 보고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가 내 아들 키울 때는 저렇게 키우지를 않았는데 며느리가 와가지고 내 아들 완전히 잡구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 그러다가 보니까 또 이게 방임을 해도 바로 이 갈등이 오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바로 그런 것을 어머님이 볼 때에 마음의 응어리가, 며느리 때문에 마음의 응어리가 하나 둘 쌓이고 쌓인다. 그러다가 보면 갈등이 생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유약형 부모입니다. 아들이 자라날 때에 어머니가 가서 하도 연약하니까 어머니가 이번에는 약하니까 아들한테 의존을 했어요. 결혼을 해가지고 나가면 분가를 하면 이제 독립해야 되는데 어머니가. 그런데 며느리 들어오면 오히려 더 의존을 해버린다는 얘기.
어머니께 이 아들이 드릴 때에 어느 때까지 드려야 되는가? 한계가 있고 제한이 있다는 얘기. 그랬을 때에 어머님은 스스로 독립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 아들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독립해야 합니다. 의지하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머님은 성경적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성경은 어떻습니까? 아들, 딸들 이제 며느리 얻게 되면 내 부모를 떠나 둘이 연합하여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씀 주십니다. 결혼을 하면 일단 내보내란 얘기예요. 떠나가란 얘기예요. 내 품에 꽉 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 내 아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 내가 잘 키워가지고 장래가 촉망되고 그리고 또 엄청난 돈을 벌었다 하더라도 부자다 하더라도 떠나 보내야 된다는 얘기. 내가 잘 키워가지고 저렇게 내 아들 훌륭한 좋은 아들 그냥 이 며느리한테 전부 다 빼앗겨버렸단 말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내놓지를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 어머니께서는 다 내려놓고 떠나 보내야 합니다. 그때에 며느리와 갈등이 점차 하나둘 사라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며느리가 어머님에게 노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 부모를 순종하라.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와 내 아버지를 공경하라. 먼저 나오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 다음 나온 것이 공경하라 입니다. 순종은 뭔가? 누구 아래에서 내가 복종한다. 잘 듣는다. 라는 얘기입니다. 어머님의 권위 아래서 내가 잘 듣는다.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의 그늘 아래서 내가 복종한다. 바로 이란 뜻이 순종입니다. 그런데 공경은 무엇인가? 독립적인 성인으로서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태도가 공경입니다. 순종은 어떻습니까? 결혼하면 순종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혼하고 나면 그 아들이 순종은 사라졌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공경을 해야 합니다. 이 공경은 어떻게 합니까? 영구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어머님을 공경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결혼하기 전에 내가 어머님, 아버님 아래에서 내 존재가 어머님 아래에 있으면서 어머님 말씀을 잘 듣고 부모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결혼을 딱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성인으로서 인격체가 됐다는 얘기. 성인으로서 어머님, 아버님께 순종은 안 하지만 이제 공경으로서 끝까지 마음의 태도로 부모님을 잘 섬겨드려야 된다. 그것도 영구적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해드릴 때에 어머님과의 며느리와의 갈등이 점점 해소가 됩니다. 자녀들이 결혼하면 부모에게 심리적으로 독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야 합니다. 계속 의존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의존 상태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아무튼 아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문제가 나오기만 나오면 그냥 쪼르르 달려가요, 어머님한테. 그래, 어머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아버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라고 아버님에게 달려가고. 또 무슨 일만 있기만 있으면 또 돈이 부족합니다. 뭐가 부족합니다 하면서 쪼르르 엄마한테 달려간다는 얘기. 의존을 많이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겠는가? 아들과 며느리 부부 생활이 끈끈하지 않고 오히려 엄마와 부모님과 아들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진다는 얘기. 이럴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힘들어도 부부가 해야 되고 어려워도 부부가 해결해야 되고 부부가 함께 부모님을 떠나가지고 의존하지 않고 독립해서 부부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부부가 부부 안에서 위험이 오지 않도록 아들, 딸들이, 며느리가 잘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머니들의 문제를 극복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어머님들이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까? 내 품에서 결혼했으면 떠나보내라. 이 아들 훌륭하게 잘 길렀으면 그 아들이 엄청나게 나에게 잘해주면서 그러면서 아주 많은 그런 재산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떠나보내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품에서 결혼했다면 동시에 떠나보낸다라고 생각하라. 내가 계속 쥐고 있으면 갈등이 온다. 그리고 또 부모 관계의 우선권, 부부 관계의 우선권을 줘야 합니다. 결혼을 딱 하면 어떻습니까? 과거에 결혼하지 않았을 때는 어머니와 아들과의 관계가 제일 앞서지요. 결혼을 딱 하면 어떻습니까? 부부 관계가 제일 앞서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결혼을 하면 둘이 연합하여 어머님을 떠나라 라고 말씀 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가 제일 우선 먼저다. 그래서 부부의 부모님이, 어머님이, 아버님이 끼어들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아들들 가정을 인정하고 그들만의 세계의 공간을 줄 수 있도록 그들을 존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나친 도움으로 간섭을 하지 말라. 시어머니가 주인의식을 가져가지고 마음대로 그 가정에 아들들에게, 며느리에게 그냥 주인의식을 가지고 명령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딸처럼 대하고 며느리와 더 많은 대화를 가져야 합니다. 며느리가 우리 집에 왔는데 이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좋은 딸을 보내주셨구나, 며느리를 보내주셨구나, 내 딸같이 여기게 되면서 사랑해 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며느리와 딸의 서로 각각 대우가 다릅니다. 딸 집으로 갔더니 부엌에서 사위가 들어왔는데 사위가 설거지를 그렇게 잘해요. 그러니까 야, 사위 참 잘하셨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집으로 갔죠. 아들 집으로 갔는데 아들이 역시나 설거지를 하고 있어요. 며느리는 그 소파에 앉아있고 말입니다. 그랬을 때 눈이 그냥 커져가지고 실눈이 돼가 그러면서 저가 나쁜 그러한 며느리 때문에 내 아들이 말이야 저렇게 생고생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 똑같이 하라는 얘기. 딸 때는 잘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며느리일 때는 저렇게 악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이거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똑같이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자녀의 삶을 지나치게 간섭하지 말고 간섭을 하려면 하나님께 오히려 기도하라는 얘기.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사랑하는 며느리, 사랑하는 아들의 가정을 복을 빌어주라. 바로 그럴 때에 갈등이 해소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어머님 여러분들 바로 이와 같이 할 때에 우리 며느리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아들들에게 효도를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할 것은 하고 효도를 하라 그래야지. 효도를 할 수 없는 것을 꽉 쥐고 있으면서 효도하라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 다음, 며느리들에게 시부모에게서 시부모를 잘해줘라. 며느리들도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부모님 댁에서 시자를 지워버리라 라는 얘기입니다. 편견을 극복하라. 마음속에 있는 시어머니에 대한 편견은 마귀가 주는 시험이다. 시어머니와 믿음의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가지라. 시어머님도 친정과 같이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는 가정이란 얘기. 그런데 시자가 딱 들어가 버리면 아주 억압하고 피곤하고 누르고 시집 살리고 이런 쪽으로 딱 돈다는 얘기. 바로 그 시어머님의 가정도 친정과 같이 보라. 그래서 시자를 떼어버리라. 시자를 떼어버리면 따뜻한 아늑한 사랑의 가정이 될 수가 있을 것이다. 며느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시부모님을 소중하게 여기라.
내 사랑하는 남편을 어렸을 때부터 기르고 키워주고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분이 어머님이 아닌가, 아버님이 아닌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키워준 사람이 시어머님이요, 시아버님이시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라. 또한 문화를 이해하라. 시어머님의 문화를 이해하라. 왜 갈등을 합니까? 왜 충돌을 합니까? 바로 이 친정의 문화와 시댁의 문화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해서 충돌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이 충돌, 시댁과 그리고 친정과의 이 문화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어머님에게 계속해서 질문을 하라. 어머님의 어렸을 때 질문하라. 어머님의 그 장성했던 때를 질문하라. 어머님의 문화생활을 했었던 때를 질문을 하라. 어머님께서 성장하고 자라나왔던 그 시절을 계속해서 질문을 하고 어머님께서 대답해 주는 대로 이해하라는 얘기. 그렇게 되면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의 문화가 나옵니다. 아하, 어머니 때는 저렇게 시집을 살으셨군요. 어머니께서는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지를 못했군요. 어머니 때는 쓰개치마를 쓰면서 밤중에 나가지도 못했구만요. 그러면서 생활에 활동에 제약이 많이 있었구만요. 라는 모든 문화생활, 어렸을 때 어머님의 생활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로 이 어머님의 문화를 이해하게 되면 점점 어머님의 모든 생각도, 그래 삶도, 어머님의 성품도 다 이해하게 된다. 그렇게 되다가 보면 충돌했던 이 갈등들이 해소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또 대화를 하라. 시어머님과 대화를 하라. 시어머님과 대화를 할 때 어떻게 대화하는가? 말로만 대화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바디 랭귀지, 몸으로서의 그런 대화. 그러면서 스킨십도 하라. 그러면 스킨십을 하고 바디 랭귀지를 하면 자동적으로 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시어머님과 가까워지고 시어머님이 점점 내 어머니 사랑스러운 어머님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멀리 있다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머님에게 아버님에게 최소한의 경제의 지원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제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이 동서들이 처남들이 얘기를 하면서 쭉 어머님이 뭘 가지고 있는가? 장부. 그러면서 어머님의 저금 통장을 쭉 인쇄를 해가지고 어머님의 통장이 이렇습니다. 라고 보여줘요. 그런데 거기에 저 이름이 통장에 찍혀 있어요. 매달 어머님한테 통장에 보내드렸던 게가 20년간 지속적으로 계속 찍혀 있는 거예요. 그래, 다른 처남도 있었는데 괜히 아주 몸둘 바를 몰랐었습니다만 그러나 처남들이 다들 고맙습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래,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제 자랑 같습니다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가지고 경제적인 지원을 금해버리는 게 아니라 보이든 안 보이든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의무를 다해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바로 이러한 이 모든 생활을 하는데 어머님을 이해를 하는데 무엇을 이해하는가? 어머님 모든 여인들, 모든 어머님들 아무리 95세가 되더라도 85세가 되더라도 어머님은 여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인은 온 세상 모든 여인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공주병 있게 만들으셨습니다. 그 공주병, 바로 이러한 컴플렉스가 있다. 나는 예뻐야 된다. 난 아름다워야 된다.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어머님께 잘해드리란 얘기, 어머님께 공양을 잘해드려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가장 아름다운 그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있는데 나오미와 룻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에게 먼저 시어머니가 룻에게 해준 것이 무엇인가?
며느리에게 의사를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아주 자유롭게 의사를 존중을 해 주었습니다. 성경 말씀 룻기 1장 8절 말씀에 너는 나를 따라 예루살렘에 갈 필요가 없다. 너희들이 원하는 곳으로 가서 잘 살도록 하라. 바로 그것이 친정이라도 너희들은 다 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나오미 룻이 살던 때는 언제입니까? 다윗보다 전시대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바로 이 나오미와 룻이다라는 얘기죠. 그때의 며느리는 어떤 며느리일까요? 그때 며느리 인격이 있겠습니까? 시어머니에게 며느리 인격이 있겠습니까? 노예와 같죠. 밖으로 나갈 수도 없죠. 바로 이 억압당하지요. 그런 시대 속에서 어머니 나오미는 바로 이 룻에게 자유 존중 의사를 존중해 주면서 너가 먼저 갈 곳을 가라 라고 말을 해 주었던 어머님입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며느리에게 뭐라고 부릅니까? 룻기 1장 11절 말씀에 따라 내 딸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3장 1절 말씀에도 역시 내 딸아라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지금도 그렇지만 딸이다라고 며느리를 부르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3000년 전에 나오미지만 룻에게 딸아라고 불렀던 나오미였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어떻습니까? 며느리 자신의 행복보다 며느리의 행복을 찾았던 나오미였습니다. 되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의 시어머니니까 너 모든 거 다 나한테 바쳐. 모든 영광 나한테 바쳐. 라고 얘기를 하면서 내 행복부터 찾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절대 아니란 얘기. 나오미는 바로 이 3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며느리의 행복과 며느리의 축복을 먼저 생각했었던 시어머님이었다. 바로 이것이 시어머님이 며느리 사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모든 시어머님 여러분들, 바로 여러분들 며느리 사랑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며느리를 내 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바로 그때에 여러분들의 며느리들은 효도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제 며느리 룻이 나오미 시어머님에게 어떻게 해드렸습니까? 시어머니 어머니 곁에서 기쁨을 드렸던 룻이었습니다. 성경 말씀 룻기 1장 16절 말씀에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어머님이 유숙하는 곳에 내가 유숙하고 어머님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머님 곁에 내가 지키겠습니다. 늙으신 어머님 홀로 보내지 아니하겠습니다. 늙으신 어머님 곁에서 내가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룻의 며느리 룻의 사랑이었습니다. 또 어머님이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여인들은 늙어도 죽을 때까지 떠나지 않고 공주 컴플렉스가 있다 하더라도 시어머님에게 밝은 것들을 다 사드리면서 입혀드렸던 룻이었다. 또 룻이 손자를 낳았더니 시어머니가 더 좋아해요. 어머니 나오미가 더 좋아해. 그렇게 해가지고 어머니 나오미와 며느리 룻이 함께 이 낳은 아들 오벳을 기름으로 말미암아 그 오벳의 아들이 이새가 되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 되고 다윗의 후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가문이 되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오미 그리고 룻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함께 사랑하고 섬기고 받들고 효도하고 존경할 때에 그러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자라게 한 그 자녀들을 통하여서 세계 가장 위대한 다윗의 가문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이 되게 해 주셨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들도 우리 성도들도 함께 사랑하고 공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축복의 가문, 축복의 자자손손들을 여러분들이 꼭 만드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제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 대해서 시를 쓰고 있는데 그 시를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들의 어머니라는 제목입니다. 나의 어머님, 시어머님, 사람들은 당신을 시어머니로 부르라고 하지만 나는 당신을 어머니라고 부르겠어요. 나의 사랑인 남편의 생명이 시작을 가능하게 한 당신. 당신은 그이에게 처음 기도와 찬양을 가르치신 어머님. 당신은 그이에게 처음으로 미소를 가르치신 어머님. 당신은 그이에게 처음으로 친절과 정직을 가르치신 어머님. 그이가 피곤하여 잠들 때에 그이는 당신의 팔 안에서 안식을 청했으며 그이가 넘어졌을 때 그이는 당신의 손 안에서 다시 일어나 걸었으며 당신은 그이가 잘할 수 있도록 언제나 그이 곁에서 머물러 계셨으며 당신은 그이가 위를 쳐다보고 살 수 있도록 무릎을 꿇으셨나니 그이가 내 사랑하는 남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신 당신의 사랑에 나는 누구보다 빚진 자입니다. 이제 나는 그이와 함께 당신을 영원히 이렇게 부르리이다. 우리들의 어머니. 기도드리시겠습니다.